성경의 사상 2.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사유와 세계관을 공격하여 영적인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타격을 입으면 영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건강치 못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여 복잡하게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과 육신의 소욕,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과 낭패를 당할 때 두려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상가나 철학자, 사이비와 이단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사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신이 무수히 많다는 사상, 하나님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라는 사상, 신이 있었으나 죽었다는 사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 성경을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는 사상, 종교 혼합주의 사상, 유물론, 물질주의, 편의주의, 공로주의,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를 부인하는 사상,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이신론,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성주의, 시한부 종말론 사상 등 무수히 많은 사상과 철학, 종교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상에 물들면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도 방해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상을 배우고 익혀 원수 마귀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사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게 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미리 분별하고 간파하여 대응합시다.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능력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사상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에 관한 성경의 사상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본질. 둘째, 인간의 구성과 기능. 셋째, 인간의 세 가지 상태. 1. 인간의 본질. 첫째,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
철학자들은 인간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는 인간은 이성이 발달한 고등 동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있고 정신 세계를 개발하면 인간다워지며 정신 세계는 영원 불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현대 철학자들도 인간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로렌스 콜버그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인간을 정서적인 존재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은 인간이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며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째,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간.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을 동물 중에 으뜸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을 고도로 발달한 언어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을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을 정서적이며 성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진화된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 과학을 하며 과학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하여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존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 인간의 구성과 기능. 첫째, 인간의 구성.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인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영혼을 몸에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으로만 구성되었으며 동물과 식물은 물질 세계의 물질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흙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살아 움직이는 전인적인 생명이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혼과 영, 마음의 생각과 뜻, 그리고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은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실체와 영적 세계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실체는 몸이 하나이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코, 입, 귀, 얼굴, 몸통, 팔, 다리, 관절, 골수, 피부, 털 등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체는 영혼이 하나이고 영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과 혼, 마음의 생각과 뜻 등입니다. 즉, 인간은 한 개의 몸과 하나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의 몸 안에 하나의 인격을 담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인간이 6개의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 실체의 6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몸을 관절과 골수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영혼을 영과 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몸과 영혼의 기능, 몸의 기능과 양식. 눈에 보이는 몸은 음식을 먹으며 안식을 추구합니다.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며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의 기능과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혼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이나 두 측면으로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혼적인 측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자아를 인식합니다. 몸의 오감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인식한 세상을 판단하여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문화를 양식으로 합니다.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은 떡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성적이고 감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 때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갑거나 멀어진 사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아내나 남편, 친구나 직장 동료와 사이가 나쁘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거나 학생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이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 사명을 인식하고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3가지 관계를 잘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며 살겠습니까?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까? 3. 인간의 세 가지 상태. 성경은 인간을 원래 상태의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원래 상태의 인간. 원래 상태의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문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소유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진리 안에서의 거룩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리 안에서의 종교적인 의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사회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문화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과 문화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문화 사명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2. 타락한 상태의 인간.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생명에서 이탈하여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뿌리 뽑힌 나무가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것 같이 몸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난과 수고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셋째,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문화 사명을 변질시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욕망의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에베소서는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했다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슨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3.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사상을 다룰 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복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문화 사명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임을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까?